같이 조용히 묵도하면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높은 보좌에 계신 왕 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한없이 낮은 곳에 두어서 그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생수가 오늘 우리 심령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될 것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분출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합행케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저희로 약속한 축복을 기다리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진실한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사랑에 실천하지 못하고 관습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수고와 봉사도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사명과 같은 바 직분을 따라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자 고통 중에 힘겨워하는 이들이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몸된 이 찬의 재단이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들고 담에 서신 목사님 장로를 팔로 붙드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어두운 진도를 밝혀주시사 힐링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지실치 못한 마음을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축제로 돌아오는 시간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삼을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나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날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벚꽃과 물레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길을 이기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생명들과 종견하고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있습니다. 아멘. 어제 오후부터 참 이 봄비가 너무 반갑게 내려요. 성경에도 이른비, 늦은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상징하고 참 좋은 그런 소식인데 동해안에 큰 불이 나서 지금 비가 내려서 아직까지도 불이 안 꺼졌다는 그런 기사를 같이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봄 소식이 오고 봄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가정의 교회에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못 이기는 척 따라가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했고 순서마다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씩 따라가면 그 못 이기는 척 하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서 이 결과가 대부분 다 좋고 그 긍정적인 생각 위에다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더딥히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문을 열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 문을 열고 길을 연다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오히려 문을 여는 것이고 길을 여는 것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좀 기다려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못 이기는 척 따라가면은 어디에 도착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림에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충녀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엘림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나무 숲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무 숲이라는 것은 낙원과 같이 그렇게 반가운 곳이에요. 거기에 도달해야지 비로소 쉼을 누릴 수 있고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못 이기는 척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참된 쉼과 만족과 평안으로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엘림에는 물샘 12이 있었다. 12개 사막의 오아시스다.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행군하는 중에 물샘이 12개가 있으니까 지파가 서로 갈등하고 다툴 필요도 없이 한 지파가 한 개씩 차지를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 70그루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원한 그런 그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엘림이라는 곳을 한번 보세요. 참 우연치 않잖아요. 12개 우물이 있어서 12지파를 상징하고 70그루의 나무가 있어서 70인의 장로를 상징한 것은 분명히 12지파와 70인의 장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 엘림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삭막한 광야 이 사막 한가운데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엘림을 예비합니다.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도달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12개 70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고된 일도 많고 지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엘림의 은혜를 어딘가에 예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광야, 수루 광야에 사흘길을 들어가요. 지금 사막 깊이 들어가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사막 속에 하나님은 엘림을 예비해요. 야,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두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렇게 못 이기는 척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는데 한곡 한번 드리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험난한 그 세상 속에도 이 엘림이라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에는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엘림은 천국의 구원을 상징을 하고 샘물과 종려나무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엘림으로 가는 그 길은 결국은 구원으로 가는 길이며 또한 은혜와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림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그런 난관이 있는데 마라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홍해에서 나왔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마라라는 字. 마라라는 단어의 뜻은 쓰다, 예, 쓴 것이다, 쓴 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씁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맛보는 이 다양한 그런 주제들의 아픔들, 슬픔들, 고난들, 쓴맛들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씁쓸한 그런 쓴맛을 좀 본 경험들이 있나요? 힘든 일, 달지 않고 쓰는 또 아니면 지금 내가 현재의 그런 쓴맛들을 또 보면서 현재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마라의 세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각 개인의 신앙의 상태와 또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과하는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4절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통과했습니다.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습니다. 쓴물을 만나자마자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기 위하여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부터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과 3일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쓴물이라는 이 현장의 마라를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모세를 원망한 것이라는 내용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괴로울 때도 있었지만 전체의 이 기간을 두고 봤을 때 그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걸 쓴 현장을 만나니까 또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반복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에 병이 오면은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또 몸무게가 빠지기도 하고, 또 어느 부위가 저리거나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각 증상이 있잖아요. 내가 몸이 정상이 아니구나. 영적인 병에도 자각 증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입술과 심령의 고백에서 감사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메말라져. 그리고 감사함이 사라지는 그 현장에 무엇이 대치하게 되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 자리를 대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되고 또 자증을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도는 지금 어떠할까? 이 스스로 이제 자각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내가 요즘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들어와서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또 화가 많고 짜증이 많은가? 그러면은 스스로도 이렇게 측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자각이 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능한 의사는 왜 유능하다고 합니까? 병의 원인을 잘 찾아내서 거기에 적합한 처방전을 잘 써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에 출애굽하고 있을 이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질병은 무엇일까?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잘 되어갈 때는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는데 말아나는 인생의 쓴맛을 내는 그 현장을 만났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진단이 되면은 뭘 해야 되느냐? 치료를 해야 할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했다면 약을 주든지 수술을 시켜주든지 반드시 그 처방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처방을 받아내야 됩니다. 처방을 받지 못하면 그게 더 무서운 병일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반드시 처방전을 받아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내 영혼과 신앙에 관한 그 처방전을 들고 귀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찾아서 닥치고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처방을 나무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 놓으니 그 씁쓸했던 물이 단물이 되었다.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 나무가 엘림 근처에 있는 부르쿠트라는 단맛을 내는 열매를 가진 그 나무에서 그 나무가 열매를 던져서 아마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모든 성경신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표현한 것이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나오는 이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미치는 곳에는 반드시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내 인생에 나 삶에 쓴맛을 내고 쓴물을 내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변화되어 단물로 바꿔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십자가예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또 쓴맛을 내는 다양한 사건과 주제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입니다.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무렵에 자신의 친구와 아주 심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다투고 난 후에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그 사람에 대한 화가 심하여서 저 그림을 그릴 때, 가롯 유다를 그릴 때 누구를 모델로 생각하며 그러냐면 자기가 다툰 그 친구를 생각하고 그 증오의 마음을 담아서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가롯 유다의 얼굴을 그렸더니까 예술적인 영감이 떨어져서 그림이 더 그려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화와 분노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모습의 성화를 더 이상 그려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진척이 되지가 않으니까 영감을 가지고. 여러분, 저 그림이 그동안 등장했던 이 최후의 만찬과 전혀 다른 그런 구도와 그런 배치를 가지고 그린 아주 이 인류의 역작이 되는 거예요. 이 영감으로 그린 거예요. 이 영감이 뚝 떨어져서 진도가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다빈치가 묵상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파평이시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런 종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자기가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렸던 유다의 얼굴을 다시 지워내고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담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고 그림을 그려가고 완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쓴맛인 마라는 물이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영혼과 병든 신앙을 드러내주게 합니다. 비로소 그때 드러나.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마라라는 복됨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현장을 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병들어 있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심령과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엘림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27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이 엘림이라는 동네 자체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고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인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왔으면 반드시 처방전을 받고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둘째 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는 무엇을 내 심령에 담고 내 손에 들고 가야 하느냐. 이게 처방전이에요. 영적인 처방전인데 뭘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처방전을 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처방전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마라와 같이 쓴맛을 내는 우리의 현실을 잘 도모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는 엘림에 잘 도착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같이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처방전을 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령이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인생의 쓴 현장인 마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치는 엘림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아침에 비가 오는데 비가 얼마나 반가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며 이 마라를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군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영번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모든 사람 개인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3번을 보시면 올해는 열어주시는 해로 문을 열고 길을 열고 열매를 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하나님께 간증과 영광이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 지금 사순절이 4월 16일까지 이어지고 고난주간과 4월 17일이 부활절이고 우리 강진 집사님 아들을 지난 성탄절에 하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쳐서 보겠습니다. 우리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 곡 드린 후에 언문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재서수 권사님도 어디 시골 갔다 오셨나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순절 둘째 주 하늘로부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과 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의 생수를 상징하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목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심령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또 짜증과 화냄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내리는 그 단비가 모든 이 땅의 산불들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고 또 그것을 출발로 하여 가정에 또 자녀들의 삶에 그들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치도록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주요 통기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마라의 이 복병을 넘어서서 마침내 믿음으로 엘림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목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